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장 마지막 설교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신비한 은사에 매료될까? 그 문제. 그러면 은사를 추구하는 그 신비한 은사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그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런 문제. 그 다음, 그럼 은사를 추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추구하란 말인가? 그런 의문. 그리고 마지막 그 은사 중에, 은사의 열매 중에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가장 제일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전체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과 그런 은사들에 쉽게 매료될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끌릴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즉이라는 그 단어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뉘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지금은 이라고 해서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는 말은 12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이라는 그 대칭으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오셔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깨닫던 것을 완전히 다 깨닫게 되어져 가고 알게 되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으며 온전히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세계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말하면 이 지금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 그 다음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오늘날 지금, 다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함께 그런 은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특별한 신비한 은사 체험을 통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게 아주 풍성하게 이게 주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분과 함께만 이런 풍성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을 마감시키시고 성경 완성과 함께 이제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는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잔존해 있는데, 비록 구원받아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심령 가운데 뭐가 잔존해 있느냐면 죄성이 잔존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여러 가지 정욕적으로 끌려갈 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종교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이 죄성이 파고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신비한 은사에 매료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요. 그게 뭐냐면은 육적인 호기심이에요. 근데 육적인 호기심이 종교 활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만 경험되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쉽게 매료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 당시에 있는 신비한 체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냐면은 그런 것에 신비한 체험에 그러한 은사에 신비한 은사에 매료되고 난 뒤에 뭐가 상실됐느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신자의 심령에 추구해야 할 은혜 추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은 나는 은사도 추구하고 은혜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러질 않아요.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적으로 빠져가면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정당하고 올바른 소망을 품고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은사 추구로 갈 때. 그게 뭐가 발동돼서 그래요? 육적인 호기심이 종교 활동 안에 파고들어서 그게 어느 지점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면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추구는 어디로 다 팽개쳐지고 은사 추구 쪽으로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31절 마지막에 고린도전 12장 31절 했잖아요. 은사를 쭉 논했어요. 그 은사 하나님 주신 거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근데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은사는 넓은 의미로는 은혜까지를 포함해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은사 12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12가지 은사를 신비한 그 은사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나는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 은사를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은사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 은사주의 그리고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이 성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구점, 은혜를 추구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세 가지가 은혜의 내적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혜의 열매를 결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팽개치고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막 구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쭐대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종교 생활에 이런 그러한 은사주의에 매료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지는 않지만 은사에 매료되어서 은사주의 쪽으로 빠지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 기도 생활을 얼만큼 했고 나는 얼만큼 뭐를 했고 뭐 분량 수치로 막 따져서 줄 세우기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막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부천의 어느 지역에도 이 신사도주의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반드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해라. 달구들합니다. 한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산속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밤늦도록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 점령대왕이 아주 온 가정이 막 분박하게 된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따졌대요. 당신들 왜 이렇게 가르치냐? 응? 이게 뭐냐 도대체? 한 영혼이 다 망가지지 않았느냐? 가족들이 막 항의를 하고 막 난리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따로 혼자 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성수, 정말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성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으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 그리고 그런 것에서 이게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교회 가운데 중심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나 교회의 전체 사역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왕성하게 자라가는데 큰 목표를 두고 열심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러면서 탁월한 지식과 올바른 깨달음과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더 큰 산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까지 결론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육적 호기심이 얼마나 이게 방해 요소인지 몰라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길 같은데도 그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은혜는 망각해버리는 이상한 왜곡된 신앙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육적 호기심이 이 종교의 열심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무너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증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 말씀을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장면이잖아요. 디베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나고 다 흩어졌네요. 예수님도 안 보이죠. 제자들도 안 보이죠. 사람들이 막 웅성성해가지고 배를 타고 밤중에 어디를 갔어요? 가버나움 쪽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야죠. 막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이제 그런 의도죠. 어제 보여주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도로 쫓아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한번 봅시다. 이게 본문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렇게 찾아온 가버나움에 찾아온 그 사람들 정말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흐름은 뭐냐면 전적인 그 사람들은 직접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표적을 보았어요. 어디서 하냐?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표적을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그 표적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의도, 그 의미는 너희는 못 깨달았다. 그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너희는 못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보긴 보았지. 그러나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너희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 표적은 뭐냐면 500리의 기적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이 기적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또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표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종교적으로. 진정한 의미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 기적만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기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나 그런 표적만 구하는 것을 헤매고 있는 이 양쪽의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진리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외치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쫓아온 이 밤에 아침에 쫓아온 가버나움에 주님 대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한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표적에서 의미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생명의 떡을 주려고 너희에게 온 것을 너희는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적만 보려고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물론 먹고 배부렀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육적 배부름만이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육적 호기심이 있대요. 누구나 다 그래.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이거를 억제시키고 절제시키고 정말 신앙의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배부른 까닭은 뭐냐면은 자꾸 육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적이나 표적을 추구하는 너희들, 그것의 배부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단순히 떡 먹어서 500리의 기적으로 떡 먹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배부름을 얻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고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오신 분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로 까먹어버린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나와요.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첫 번째 나와요. 그 뭐예요? 오늘 문맥으로 말하면 설교 문맥으로 말하면 육적 호기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그만두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추구의 은혜의 결실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신앙은 이걸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네 안에 일어나도록 영생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근데 그 양식은 누구예요?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대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서 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 29절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정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 호기심과
그러면서 정말 교회까지 온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 부분에서 육적 호기심에 매료돼가지고 끌려가지고 이런 큰 기적과 표적에 매료돼서 끌려가 버린다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올바른 기독교의 많은 일들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육적 호기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눈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럼 뭐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큰 신앙적인 체험, 신비적인 경험, 막 이런 것 자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12가지 그 은사, 이런 경험도 그 자체가 썩을 양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육적 호기심으로 채우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또 뒤집어보면 이거예요. 올바른 은혜의 세계를 누린 사람만이 그러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올바르게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또 예언의 은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깨달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은사잖아요. 이게 지금도 잔존에 있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 그 내적인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은 그런 은사의 세계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적으로 충만히 있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정당하게 될 때 그 은사도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전체 흐름 그리고 맥락을 볼 때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사랑은 이렇게 믿음, 소망보다는 더 제일 간 거라고 왜 말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 소망과는 다르게 사랑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누리시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은 이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금 믿고 있는 일들이 성취되고, 천국에 가면 그토록 소망했던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사랑이 풍성히 누려질 거예요. 물론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이 막 왕성하게 경험되겠지만은 사랑의 충만한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는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이 사랑을 자기가 온몸으로, 온 전 인격으로 경험하고 있고, 모든 성도는, 모든 기독교는 이 사랑의 충만함에 매료되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중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야, 교회 봐라. 사랑이 있냐? 믿어봤자 뭐하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게 실제로 중세기에서 종교개혁 시대 때 굉장히 논쟁거리였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먼저야.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기독교인답지.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거고, 맨날 믿는다고 해서 니네들끼리만 노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그 논쟁 가운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온다는 것을 다 깨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사랑을 나타내므로 결국에는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논지를 펴가지고 갔던 교회가 뭐예요? 로마 교황청이에요.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약화시키고 협력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고방식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간다. 믿음 없으면 사랑 없어요. 사랑 없으면 정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믿음은 이 땅에 없어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면 그건 왜곡된 거란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항상 같이 간다는 이런 의미의 맥락을 항상 갖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실천이냐 실천 안 하냐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삶의 양태의 전반에 이 믿음이 스며들어가고 살아가는 과정에 이 믿음 속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이 이게 분리되지 않고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은 계속될 건데 그 사랑은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관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 특히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거에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즉각적으로 믿는 믿음이 또 소망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 때 현재적 은혜 있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은혜를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장래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간다. 이 논리. 그러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로 펼쳐져 나가는데 특히 이 기독교 교회는 세 가지를 잘 요약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잘 요약되어 있고요. 이거보다도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주셨잖아요. 사랑은 첫째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확 응축시켜 사랑으로 요약했어요. 사랑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쭉 펼쳐나간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과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이 가르침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논지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특히 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올바르게 자라가서 풍성하게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자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듯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준 재산이나 부모가 준 무슨 다른 물질에 누리는 것에 매료되어서 부모와의 누림은 까먹어버린다면 이 가정은 엉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사귐을 누리는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는 향유한다고 그래요.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하는 거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인생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누리는 대로 향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 소망의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정당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롭게 주신 물질이나 많은 권세나 많은 것들 그 자체를 누려서 매료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그것은 사용하여 하나님을 누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도구로 쓰여진다면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토록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육적인 호기심에 빠져서 그러한 신비한 은사의 매료대에 허덕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한 은혜의 장으로 안내하고 그 안에서 믿음, 소망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하나님과 향유하며 누리는 참된 은혜의 세계를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은사와 은혜 자체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지금 혼란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서 아름답게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구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은혜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마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모든 종들의 심령에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혼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사와 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하니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만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버지 하감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온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무릎을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러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